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 유교 쭉 내려오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대부분 불교, 유교에 의한 명절 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명절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설 명절에 모여가지고 귀신 두드리 잡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가지고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려서 가정, 가문, 가족들이 쫙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우리 이번 설날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햇빛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는 예배,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의 두 제사, 귀신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이 있어야죠. 제단.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단, 제물,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동양의 이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제물이 곡식, 채소, 또 짐승, 뭐 또 이제 이런 제물들을 놓고 정성을 다해서 절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은 그냥 제사상 하나 놓고 제사 드리러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 보면 상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가문의 종중에 종갓집 종손이 재간이 되어가지고 그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제사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저 중동 서양이라고 하는 저쪽의 제사의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러면서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런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제사법과 같이 제사하는 것 방식으로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된 걸 보면은 가나안 지경,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상 숭배하는 제사.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그 제사가 유대민족들에게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왕하 16장에서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왕하 21장에서도 므낫세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그 악한 왕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왕들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그렇게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제사를 보면은, 동양에는 그래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글쎄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심청이가 살아계신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다는 그런 이제 소설은 있어도,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들, 딸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제사는, 동양에서의 제사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러한 제사들이 있는 가운데 제사의 최고 근원,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참된 제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 부모님들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범죄했을 때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숨고 또 뭐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다고 했지만은 바싹 말르면 바싹 부서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덧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줬다. 그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워서 숨고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덧입혀서 수치를,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그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에게서 가죽이 나오잖아요. 짐승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가죽옷을 덧입히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짐승, 그 짐승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이 쭉 구약시대를 거슬러 내려와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 가지고 그 짐승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그 짐승 제사,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 범죄한 인간들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죄 아래에서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의 제사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쭉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흠없는 어린 양을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정월 14일 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역사가, 재앙을 받지 않고 나오는 역사가 양의 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쭉 레위기를 통해서 죄와 제사 문제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죠. 이 모든 제사를 몽땅 한꺼번에 완전케 하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럼 구약시대에 그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는 뭐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엄청난 피의 제사가 전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이다. 그 많은 피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에, 그때 구약의 피의 제사도 쫙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의 그 피의 제사가 쫙 효과가,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0장 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10장 4절 그 옆이니까 한번 읽고,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구약의 그 엄청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 12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이 영원한 속죄란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너무나 귀한 영원한 속죄. 과거의 나의 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성자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했을 때에, 중심 성결이 이루어졌을 때에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는 그래도 몸이 죽었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마귀 사단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에 마귀 사단의 실을 넉넉히 이기게 되죠. 그러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앞으로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 무너지는 그런 것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제물이죠. 제사는 제물, 첫째 제물. 이방인의 제사는 짐승이나 또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 제물로 삼았지만은 또 저 중동 가나안 지방에는 아들, 딸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제사의 근본은 짐승의 제사로부터 출발해서 짐승의 피의 제사가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동정녀 탄생, 원죄와 상관이 없는 부모 사이에 나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지 아니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성령과 피가 임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시키려고 우리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냥 여자에게 나시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과 그냥 여자에게 나시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너무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냥 여자에게 나시고 하면은 결혼한 여자에게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마리아가 결혼한 여자로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여자에게 나시고, 그는 이단입니다.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자범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우리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싹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어떠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래도 우리 제물은 구약시대는 짐승, 창세기 3장에 가지고 짐승,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쭉 제사법.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서 참된 영원한 완전한 제사, 이렇게 제사가 변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절,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제사의 직분이 변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의 직분이 바뀌니까 율법도, 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제사가 바뀌니까 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쭉 해석하면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처부수고 돌아올 때 다 도로 빼앗아 왔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꽉 들여버렸잖아요. 창세기 14장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고,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이세요. 그래 여기 이제 히브리서 7장에도 쭉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설명 대하여 말씀하면서 족보도 없고, 이 살렘 왕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고, 그 2절로 3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존재하시는 예수님,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와 방불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이 전부 다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12절에서 제사의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을 통한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는 모세 오경이 법이고, 그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율법시대였다. 그때 제물은 짐승이고, 제사장은 레위지파고, 제단은, 제단이 구약시대에 제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단,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정으로 쪼지 말아라. 정으로 쪼으면 부정하다. 첫 번째 제단은 자연석 그대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레위지파, 제물은 짐승, 제단은, 첫 번째 제단은 자연석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율법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단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제사장, 제단, 제물, 그때 제단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돌을 착착 규격화 시켜서 치석을 해다가 착착 쌓아 올렸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돌 떠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규격화시켜서 제단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제단은 자연석 그대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제단을 지을 때에, 그때는 다듬은 돌로서 성전을 건축했다. 구약시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율법시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한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하시는 은혜시대에 어떤 죄라도 십자가 밑에 내놓고 회개할 때에 널리 용서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의 법, 은혜시대. 그래, 은혜시대는 법은 십자가의 법이다. 그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성경은 복음서와 편지서다. 율법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은혜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혼구원의 은혜시대에는 십자가의 법이고, 그때 영생양식, 생명양식은, 영혼구원의 생명양식은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편지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님. 들림받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대항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때는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제사의 직분이 바뀐 것, 변혁한 적, 법도 변혁하리니 제사의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약시대는 레위 자손이 쭉 제사장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내신 성령 받은 성도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 아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중생받은 성도가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성령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임하는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두 번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만민에게 한 번 부어주시고 또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잖아요. 남종, 여종들이 되잖아요. 그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남종과 여종된 제사장의 직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만민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의 제물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제단은 영혼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 시대가 있다. 그러면 환란 시대에 그때 법은 예언의 법.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이 권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계시록을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은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아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제단을 섬기는 때다. 구약시대의 자연석, 다듬은 돌,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도 첫 번째 제단은 자연석과 같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왔노라.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 믿는 은혜 시대, 은혜의 때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은혜의 때이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두 번째 재단, 그것은 이제 재림하실 때지요.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에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예언이 있고, 계시록에 나타난 1장과 10장과 11장과 22장에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은 저주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저주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계시록의 작은 책, 요한계시록. 지금 그 말씀 들이대면서 이 교회도 이단, 저 교회도 이단, 막 치서대는 미친 개처럼 그런 자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똑바로 봐야 돼. 분명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랬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시록. 여러분, 지금 복음서, 편지서, 선지서, 구약의 율법서 가감없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감없이 완전히 전하는 자가 있느냐 말이야.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정인,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나올 낀데 없어. 그런데 함부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들이대면서 이쪽도 있죠, 이단, 저쪽도 이단, 그리 떠드는 자들이 받을 화가 얼마나 클지 두고 보면 알아.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정죄, 저주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받을 화가 클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칭 이단 간빌사라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함부로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이쪽도 이단, 저쪽도 이단,
나팔을 불어대는 그런 교회 종들도 같이 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혼란하고 공고한 환란 시대가 올 때에 그때는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법이 발전돼야 되고 그때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제사장이 바뀌고 법도 바뀐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에 2번 바뀌고 신약시대에도 초림과 재림 제사장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야 돼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할 때 제사장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면 왕노릇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약시대 2번째 성전 제단 쌓을 때 돌을 딱딱 청량을 해서 다듬은 돌로 제사장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제단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돌. 구약시대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2가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제단과 제사장. 구약의 그 돌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제사장과 성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던 교회가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된다. 구약시대 돌단 2번 있은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산 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2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첫 번째 만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과 제사장, 제단과 제사장. 이것은 영혼구원의 제단, 피로 산 제단, 주님의 몸된 제단.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단과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제단을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 제단이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서 7배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촛대 교회. 이것이 구약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 그 제단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한 점 흠없는 완전한 제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교회와 종이 한 점 흠없는 종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 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물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죠.
그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직 못 됐어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와 같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제단을 받들어 섬길 때에 계시록 12장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이 여자는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교회로서 해와 같이 쫙 밝고 밝은 완전한 빛의 교회, 완전한 빛의 교회,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계시록 11장에서 1절에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딱딱 청량을 해서, 그 청량해서 나오는 청량받은 종들이 3절에서 두 정인으로 나오잖아요. 정인. 그 정인이 나중에 1260일 점거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들림받잖아요. 그 들림받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들림받는다. 그 다가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난 한 아들. 그런데 지상 강림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가 쫙 지상 강림하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딱 지상 강림해가 섰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 수는 14만 4천이더라. 들림받을 때에 두 정인 한 아이가 들림받았는 지상 강림할 때 보니까 14만 4천 백마탄 군대로서 쫙 지상 강림하더라. 그것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좀 복잡고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제사의 직분, 제사장이 바뀜으로 법도 바뀐다. 제사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은혜시대에 넘어옴으로써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리우셔서 영원히 살아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민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 영혼 구원의 은혜의 때의 제사장, 그때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으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제사장은, 그때의 제사장은 베나성도 14만 4천, 전 3년 반 정인의 권세를 받고 청량을 받아가지고 1260일 순금등대 촛대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제사장, 그는 딱 14만 4천 청량받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설루바벨 성전 청량해서 청량된 돌로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받은 종들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딱 1260일 예언하고, 그 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하나도 안 받으시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정인이 나와서 역사할 때 1260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역사할 때에 그때에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받들어 섬기는 제단, 그 제단 외에는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혀져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상달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14만 4천, 청량받은 14만 4천. 그러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 예언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의 교회가 드려야 할 제사장과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원의 말씀, 복음서와 편지서로 제사를 드리고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이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청량을 받아서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러한 새로운 제단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처럼 제사의 직분이 제사장이 바뀌었은즉 법도 바뀌어야 된다. 만민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복음서와 편지서로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려야 상달되는 제사, 기도, 합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건설을 할 수 있는 제사장과 교회가 된다. 여러분, 설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제사장, 무슨 제사장?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영감,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영육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으로 가정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헌양하실 수 있는 이런 제사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가정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천한 만민이 복받게 되는 천한 만민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명절이지만은 이것을 대치게 해서 마귀를 거꾸로 들이고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세워지는 맹문 가정 가문을 이루는 이런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이러한 설 명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명절 제사 날이지만은 마귀를 거꾸로 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약속하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가정,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 가문을 이루는 이런 예배가 드려져서 가정이 복받고 입맞은 종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어나서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의 그는 천한 만민을 복받게 하는 변화성도를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이러한 가정 가문들이 다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